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2025년 하계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확실하게 합시다. 그러면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제 2025년 하계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와! 예. 이번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두 번째 수련회입니다. 예. 이번 수련회 주제는요, Gospels and Disciples입니다. 번역하면 복음서와 제자들입니다. 조금 있어 보이려고 제가 그냥 영어로 정했습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복음서와 제자들. 이번 수련회는 4개의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를 주신 의미와 각 복음서가 말하는 제자도를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이 수련회를 채우려고 합니다. 다들 신청하셨죠? 예, 목소리가 좋습니다. 씩씩합니다.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함께 드리고 있는 이 미라클 메이커 예배부터 하계 수련회, 그리고 다음 주일 미라클 메이커 예배까지 저는 이제 하나의 시리즈로 엮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참석하셔서 다음 주 주일까지 참석하시는 분은 하나의 시리즈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미라클 메이커 청년 지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큰 잔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함께 나눌 누가복음 본문인 그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펴보니 오늘이 여러분들과 이 비유 이야기로 두 번째 시간이더라고요. 비유 이야기. 제가 비유에 관심이 많은데 비유에 대한 설교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비유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독특한 예수님만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유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인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수를 비유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를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방법이었으니까. 두 번째는요, 일상성입니다. 이 비유 이야기는 성경을 찾아보셔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소재로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유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 3번째는 예수님의 이 독특한 가르침인 이 비유의 중심 내용은요, 뭘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유는요, 비유를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갖다 붙여요. 막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비유는 제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라는 이 관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앞서 말했듯이 큰 잔치, 무슨 이야기? 비유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멘. 비유 이야기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이 베푼 큰 잔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시 주신 이 비유 이야기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가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서 대기 시작하면 그 이유만 121가지가 넘습니다.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석 못할 이유를 찾으면요 차고도 넘칩니다. 그냥 수련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면 됩니다. 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좀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장가 가시는 분 있죠?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지금 뭡니까? 핑계를 대고 있죠.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결론은요, 참석 못해 이겁니다. 참석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각자 다양한 이유들을 늘어놓았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이 베푼 그 잔치에 참석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싫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뭘 대고 있다?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번역본에는요 18절 전반절을 아주 젠틀하게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라고 번역하였는데요, 새 번역 18절 전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핑계를 대는 이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 명만 소개하지만 이 세 명은 대표성을 지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큰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한 거예요. 한 사람은 밭을 사서 안 되고, 한 사람은 소 5개리 10마리입니다. 한 개리가 2마리거든요. 10마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봐야 돼서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장가 들어가지고 지금 바쁘다는 거죠.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19절 두 번째로 핑계를 대는 사람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소를 한꺼번에 몇 마리 삽니까? 10마리를 샀다고 하면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서 소 10마리를 사는데 소 10마리면 오늘날 시세로 정확하지는 않게요.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제가 알아보기로 요즘 소 한 마리 가격이 한 700만 원 정도가 된대요. 많이 나갈 때는 900만 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큰 소 대략 얼마니까 10마리니까 7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지만 엄청난 금액으로 소를 구매하는데 이미 다 사고 소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지금 시험합니까? 시험해보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은 딱 나중에 줘야지. 시험 딱 해보고 줘야 되죠. 차를 구매할 때 사놓고 시승해보는 사람 있습니까? 사놓고. 예. 상식적으로는 보통은 시승을 딱 해보고 구매를 합니다. 시험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딴지를 한번 탁 걸어보는 건 그들은 확실히 지금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은 화가 나가지고 종들에게 거리와 골목으로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기존에 초대된 사람들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자들로 그 잔치의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체가 됩니다. 대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상상인데요, 핑계를 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베푼 그 잔치 자리에
자신들이 참석해야 하는 그 잔치 자리에 가난한 사람들이 왔대. 문불편한 자들이 왔대.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로 대체되었대. 채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거봐, 안 가길 잘했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있어? 거기는 별 볼 일 없는 잔치 자리였어. 맞았어.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상상입니다. 예. 그래도 어떤 사람이 베푼 큰 잔치에는 너무나도 자리가 많아가지고 자리가 남자 주인은 큰 길과 산둘탈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초대받은 자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아무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23절에 관건하여라는 구절이 있어요. 세 번역을 보면요, 억지로 데려다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요, 관건하여라는 이 헬라어는 아난카조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아난카조의 의미는요, 폭력을 동원한 강제 동요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아난카조의 뜻은 뭐냐? 설득해가지고 간청해가지고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너희네들이 나가서 설득해서 간청해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전도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 6월 22일 사랑에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선교에 관한 올바른 관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예전에 누가복음 24장 23절 이 관건하여 이 구절을 좀 잘못 해석했어요. 이 구절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이 선교라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옹호할 때도 있었어요. 가자, 억지로 데리고 와도 되잖아, 강권해도 되잖아 라고. 선교의 목적이라면 억지로 강제로 막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해석한 겁니다. 그것이 폭력까지 동원해도 괜찮아 라고까지 해석을 했던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그때 말씀드렸던 북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의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선교합답시고 원주민들에게 행했던 그 폭력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라고 해도 폭력은 절대 용인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폭력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반기독교적 죄성이며 선교라는 명목에 행해졌던 모든 폭력성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은 인식을 가지고 반드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쏘리 해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 베트남 미션 트립 갔다 온 지가 조금 됐지는 하지만 선교는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애타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들에게 나가서 한 알의 밀알처럼 자신이 희생이 되어가지고 그 희생함으로 결실을 맺어야 하는 이 섬김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선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어가 나와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가 이 수련을 통해서 함께 나눌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과 연결해야 돼요. 앞구절과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오늘 앞부분을 보면은 또 다른 잔치자리가 나오는데 그 잔치자리는, 그 식사자리는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참석하기를 거부한 잔치자리와 분위기가 완전 사뭇 다릅니다. 확인해 볼까요? 우리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바로 앞구절이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수련의 둘째 날 집회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언제? 수련회 둘째 날. 예, 둘째 날 기대해 주시고 만나보기를 하고요. 아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한번 걸고 넘어져 보려고 자신의 집에 딱 초대를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지도자의 집에 가가지고 식사 자리로 딱 들어갔는데 그 식사 자리가 과관인 겁니다. 과관인 겁니다.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딱 입구로 딱 통과해가지고 딱 들어섰는데 저기 보니까 서로 상석에 앉겠다고,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내가 높니? 무슨 헛소리냐면서 내가 더 높으니? 막 싸움이 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구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식사의 자리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 윗자리에 한번 앉겠다고 난리가 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사람이 베푼 큰 잔치에는, 즉 하나님이 베푼 하나님 나라 그 잔치 자리에는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이 두 개의 잔치 자리, 식사의 자리가 비교가 되었어요. 탁 비교가 되었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막 댔잖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큰 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서 윗자리에 앉겠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그들인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는 피 터지게 내가 윗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싸워놓고는 어떤 사람이 베푼 그 잔치 자리에서 초대가 딱 들어오니까 나 거기 못 가. 바빠가지고. 그들이 윗자리에 앉겠다고 싸우는 그 자리는 아마 그들에게 매력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잔치 자리는 그들에게 매력이 없었을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저는 크게 공감하였어요. 여러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매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매력이 뭔지를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매력은 매력 없음의 매력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매력 없음의 매력. 무언가 화두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골 촌뜨기 출신이고 잘 나가는 집안도 아닙니다. 나사렛이라는 거들다 보지도 않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도 아닙니다. 흑수저, 아니 흑수저도 아닙니다. 무수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력이 없지만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당하는 자들,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매력은 세상이 보기에는 잘난 것 하나도 없는, 매력이 하나도 없는 엄청난 매력 없음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는 큰 잔치, 매력 없음의 매력이 있는 잔치자리입니다. 좀 리얼하게 말할게요. 사람들은 자신이 돋보이지 않고 돈도 되지도 않는 그 큰 잔치의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 큰 잔치의 진정한 매력, 세상에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매력 없음의 그 매력을 모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품고 있습니까? 고1 때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더 테레사 수녀님 아십니까? 마더 테레사. 평생을 인도 빈민가에서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섬기며 사역했던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97년도더라고요. 제가 고1 때예요. 기억이 나요. 그때 신문마다 테레사 수녀님의 기사였어요. 예. 그때 제가 그 신문 전면이 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 일기를 적어놨더라고요. 일생에 대한 기록들을. 그 일화들을 막 하나하나 소개하고 했었는데, 테레사 수녀님의 일화가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비록 고1이었지만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화 중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테레사 수녀님께서 어느 날 꿈을 탁 꿨는데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를 만난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테레사 수녀님에게 만나가지고 얘기했답니다. 천국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는 곳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을 본래의 의미는 뭡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죠.
회복된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잔치에 초대받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역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함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회복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맛보았을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테레사 수녀님에게 천국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하니 테레사 수녀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화를 내면서 막 소리를 쳤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천국에 가난한 자들이 없다니요. 내가 천국을 가난한 자들로 다 채울 겁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오늘 본문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베푼 큰 잔치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매력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이 베푸신 큰 잔치 자리에 매력이 없다고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베푼 큰 잔치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거부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좀 도전적인 질문인데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베푼 큰 잔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제대로 전하고 있기는 합니까? 하나님이 베푼 큰 잔치 자리가 아닌 세상의 매력적인 잔치들만 막 소개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 도전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 청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핑계를 대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댄 핑계는 모두가 다 경제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가고, 한 사람은 소 5결이 10마리를 사서 못 가고, 또 한 사람은 장가 가서 못 갑니다. 잔치자리를 거부한 모든 이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해결해 주는 데는 막 몰려들 겁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나누는 그 잔치자리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아파하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베푼 큰 잔치자리이며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증거하고 보여주어야 할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베푼 큰 잔치, 하나님 나라의 매력을 못 느끼고 거기는 매력이 없다고 여기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온통 자신이 잘 되고 자신이 부자 되고 자신이 잘 나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큰 잔치자리 함께 나눠야 하고 함께하는 그곳에는 아무런 매력을 못 느끼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큰 잔치자리에는 관심이 없고 지난주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주 매력적인 바벨탑만 열심히 막 쌓아서 올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누가? 노아의 후손들이 그랬다니까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명심합시다. 하나님이 베푼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혹하는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큰 잔치,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에는 누릴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하고 아파하고 하는 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매력 없음의 매력을 지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윗자리에 앉겠다고 싸워대는 세상의 매력이 철철 넘치는 잔치자리가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누르고 누구를 짓밟고 윗자리로 갈까, 누구를 밟아야 내가 더 높은 곳에 오르지 하면서 발베탑 열심히 막 벽돌 만들어서 쌓아 올리지 말고, 그렇게 윗자리에 앉겠다고 싸워대지 말고 모두가 다 함께하고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예쁜 그 큰 잔치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냥 가면 된다니까요.
거기에 참석하는 자들이 우리 미라클 메이커 모든 지체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잔치 자리,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Gospels and Disciples라는 주제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매력 없음의 매력을 지니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볼 겁니다. 네. 매력 없음의 매력을 지니신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볼 겁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매력 없음의 매력을 지니신 예수님을 만나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시간들로 한번 채워볼까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함께 그 놀라운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서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련회 꼭 참석하라는 말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충만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